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전에도 들었던 말씀이죠. 이제 아볼로라는 한 성경 학자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예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그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성경을 깨닫고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는 거죠. 대단히 예수를 알았고 어려부터 성경을 통달했고 그런 가문 중에서 기독교 가문 중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가 학문도 많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그런데 문제는 그가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뭐만 알 따름이래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렇다면 세례는 요한의 세례 말고도 또 세례가 있다는 이야기죠. 요한의 세례 말고 또 세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그런데 그들 중에 듣는 자들이 있었던 거죠. 누가 나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그런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알기는 알고 학문도 많은 것 같은데 어떤 점에서 못 미치는 것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근데 중요한 것은 물론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의 동역자들이었죠. 그래서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 하나님의 그 복음에 대해서 깨달은 자들이죠. 그런데 어느 때에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다른 도시로 보낸 그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에베소에 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저기까지밖에 못하는구나.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조용히 불러서 또 상처받을까봐. 왜? 다른 사람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였는데 그거 틀렸습니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으니까 조용히 불러다가. 그런데 대단한 거는 우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신앙도 대단하지만 자기가 그래도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학문 많은 사람이었는데 자기의 말을 듣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성경을 자세히 풀어주니까 그것을 겸허하게 받고 있는 우리 아볼로의 놀라운 신앙의 모습인 거죠. 우리 모두가 이러한 신앙만 되어진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는 급속히 펼쳐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한 복음이 있는 세상이 될 텐데 오늘날 그렇지 못한 거죠. 모든 목사님들이나 복음 전도자들이 내가 다 알고 있다는 어떠한 그런 지식 속에 파묻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기독교를 보면 뭔가 기독교의 이 신앙이라는 것은 삶의 종교죠. 삶의 종교예요.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기독교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오늘날 가만히 보면 얼마나 내 자신을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 안에 있다는 것은 내 자신을 잘 살피고 내 자신을 아는 자가 빨리 그 신앙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내 자신을 먼저 살피고 나 자신을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과연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고 있는가, 이것을 볼 줄 아는 자가 정말로 하나님의 도를 깨달은 자고 주님을 아는 자라는 거죠. 어쨌든 오늘 아볼로가 대단한 겁니다. 대단해.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세히 풀어준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여기밖에 몰랐는데 나를 이렇게 성장시켜줬네요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가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뭐라고요? 반드시 성경 말씀으로써, 모든 것은 말씀으로써 예수는 뭐다? 그리스도다.
이것을 증거해 내야만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가 뭐냐는 거죠. 그리스도.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그러면 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는 알고 있지만 사실 그리스도는 어떤 인명이 아니죠. 인명.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예요? 직명이에요. 직명이 뭐야? 직분을 맡은 직분의 이름이라는 거죠. 직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이 구약 시대로 올라가면 메시아, 헬라어로 메시아죠. 메시아. 이게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것이 다 예표와 모양인 거예요. 메시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제 기름 부은 자들에 대해서 구약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누구의 어떤 직분이에요? 첫 번째 제사장 직분, 두 번째 왕 직분, 세 번째 선지자 직분을 가진 사람들을 이제 기름 부어서 주님이 세운다는 것인데 이것이 메시아 사상에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제사장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이들은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전에도 이러한 제사장직과 왕직 이런 것이 선포되기 전에도 메시아 사상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제 그 메시아 사상이 나타나는 것이 창세기 3장인가요?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에게서 날짜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필두로 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누구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도 멜기세덱이라는 기름 부은 자가 나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면서 이제 점점 그 이사야서에서는 실질적으로 임마누엘에 대해서 임마누엘 처녀가 낳는데 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사상에 대해서 또 9장 6절에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메시아에 대한 그런 학문을 정확하게 이렇게 우리 가운데 얘기해주고 있으면서 그게 누구에게로 흘러가요? 이제 예수가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이 직접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있고 또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구원주 이것이 정확하게 이제 세월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찾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것은 이 그리스도는 영원 전에 하나님 안에서 예비된 자인 거죠. 예비된 자. 영원.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선제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이제 그 기독론에서 항상 그러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면 아들이시기 때문에 항상 누구 뒤에 둬요. 예수를 누구 뒤에 두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야.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아무리 예수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와 동등하시고 그와 뭐하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래도 누가 더 커 보여? 그죠? 아버지 하나님이 더 커 보이고 어쩐지 예수는 좀 이렇게 아버지에게서 낳은 자가 아버지 후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데 이런 인식들이 우리 가운데서 부서지고 무너져야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것을 한번 찾아가 보는데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 그 하나님의 비밀이 어디에 있죠? 하나님의 비밀. 빌립보서인가요? 빌립보서? 아니 빌립보서가 아니라 내가 까먹었네. 하나님의 비밀. 골로새서 2장 2절이네요. 골로새서 2장 2절. 그죠? 골로새서 2장 2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골로새서 2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뭐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이니까 하나님이 뭐 하신 거야? 감추신 거죠. 감추신 것. 그럼 감추신 것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감추신 분이 열어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에서 성경의 어떤 그런 용어로다가 계시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거나 계시라는 소리만 들으면 왠지 모르게 좀 주눅이 들어. 특별히 계시록 그러면 묵시록이라든지 계시록 그러면 이제 성경을 물론 이제 그 요한계시록은 묵시록이라고도 보는데 성경은 분명히 계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계시라는 것은 뭐예요? 감추었던 것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하나님께서 감추신 비밀을 열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열어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이 감추신 것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른 것을 통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그는 영이시기 때문에 뭐 하셔요? 보이지 않으셔요. 영이시기 때문에 아버지를 본 자가 없으되 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노라? 아버지를. 이게 말은 이렇게 꽈놨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제 그 삼위일체에서 여러분들이 봤잖아요. 삼위일체에서 이제 그 삼위일체 설다가 이단 사상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무슨 설, 뭐 종속설도 있고 무슨 설도 있고 특별히 이제 양태론이라는 게 있죠. 양태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 양태론이 뭐냐면 양태론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교회에서는 목사요. 집에서는 남편이요. 또 아이들 앞에서는 아버지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러한 방법이 나타났었던 거죠. 그냥 참 좋아 보여요. 한 사람. 그러니까 일체죠. 일체. 그런데 어떤 때는 남편으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목사로 나타나고 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을 설명하는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것으로 예를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거죠. 문제가 심각해. 분명히 한 사람이지만 이것은 위격이에요? 위격이 아니에요? 위격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냥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지. 그래서 이것을 양태론이다라고 잘못된 삼위일체론이다 해서 적어버렸어. 그런데 문제는 이제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확실히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어떠한 피조물로도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완벽하게 증명해낼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어.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어요. 이미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서 당신을 이 땅에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사람 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다는 거예요. 27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자기 형상. 하나님의 자기 형상. 근데 자기 형상이 뭔가 봤더니 하나님이 형상으로 나타날 때는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신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자기 형상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자기 형상이라는 자체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꼭 기억을 해둬야 돼.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해 주었는데 누구에게서 당신의 모양을 찾으라고 계시해 주었냐면 사람을 통해서.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존재예요. 또 다시 이야기하면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존재예요. 어쨌든 사람을 통해 그래서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아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 한 사람인데 육체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안에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예수 안에 한 위격으로 성부의 위격을 가지고 예수 안에 계시고 또 성령님도 예수라는 그 안에 생명의 성령님도 그 안에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도 그 안에 하나의 위격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 육체로 오신 예수 안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한 위격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요거를 뭐라고 공격을 하냐면 무슨 양태론? 요거를 무슨 양태론이라고 했는데 뭐 새로 나온 양태론이다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해요. 양태론이다 이것도 양태론이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절대적으로 성경 오늘 뭐라 그랬어요? 아까 거기서 무엇으로써 증거해요? 성경으로서 반드시 성경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만 된다는 거죠. 이게 신양태론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사람 속에 있는 영혼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풀어내지 않으면 절대로 삼위일체는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영원한 비밀로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언제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아타나우스 신조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프린트를 해갖고 근데 이게 내가 잠깐 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안 드리려고 하는데 잘못 읽으면 오히려 아타나우스 신조가 잘못된 거는 아니에요. 가장 잘 표현해냈는데 그게 44조인가 몇 조더라 42조인가 몇 조까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읽으면 읽을수록 도대체 명확하지가 않고 정확하게는 돼 있는데 뭔가 잠깐 오리무중으로 빠져버리면서 우리의 신앙을 흔든단 말이에요. 이것을 벗어나게 하려면 뭐냐면 온전하신 사람이신 왜?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하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온전하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삼위일체를 증거하는 것이 가장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이름은 기묘자랑 묘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자면 한 아기가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정확하게 어떻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것보다 어떻게 더 정확하게 삼위일체를 증명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뭐래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성부 하나님이죠. 한 아기가 전능하신 성령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요 또 평강의 왕이라고 성자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땅에 어떠한 피조물로도 하나님을 설명해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한 피조물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과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신 사람을 통해서만 이 하나님을 표현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이것을 나타내는 자들이 자꾸만 되어져야만 그것이 온전한 삼위일체를 아는 신앙이에요. 삼위일체를 아는 신앙들이. 근데 오늘날 교회에 삼위일체를 신비 속에 가둬두니까 어디다 가뒀어요? 신비 속에 가둬두니까 하나님을 마치 일반적인 신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일반적인 어떤 신을 섬기는 것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하나님이야. 실존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신비한 하나님, 감춰진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저희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누구를 깨닫게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께는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감춰진 분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고 실존하지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 근데 그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 그러면 구약시대의 제사장을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제사장이. 그러면 구약에는 그리스도가 누구의 모양으로 나타났어요? 제사장의 모양으로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제사장의 모양 속에 그리스도로 나타났다는 것은 누가 나타나신 거야? 하나님이 그 제사장의 어떤 그런 것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제사장은 뭐 하는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뭐 해주는 거야? 네? 그죠? 연결시켜주는 것이고 속죄시켜주는 것이고 이렇게 막힌 담을 허물어주는 그것이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란 말.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나타나게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근데 이런 것들을 아무리 여기서 설명을 하고 해도 하나님이 이것을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것을 듣고 들어도 듣는 귀가 뭐 받아야 된다네? 그래서 할례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할례라는 거는 뭐예요? 할례라는 거는 사실은 죽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는 죽고 누구로 태어난 사람들이야. 이제 그 선지자들 중에 예언자, 특별히 예언자들 중에 이제 소명을 받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모세도 그랬고 에레미야도 그랬고 모든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처음에 부르심을 받으면 다 뭐예요? 그 부르심에 대해서 거절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가만히 봐봐요.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했을 때 바로 내가 하겠나이다 이랬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나같이 부족한 자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서 거절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전폭적으로 근데 오직 선지자들 중에 한 선지자, 내가 하겠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가겠나이다 한 선지자가 누구예요? 이사야 선지자 하나만 적극적인 자기 소명 가운데 나오는 선지자죠.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다 죽었다가 자기는 죽고 누구는 죽어요? 자기는 죽고 하나님으로 살아야 그 소명이 하나님의 소명이 되는 거죠. 그럼 이사야는 언제 죽었어요? 이사야가 꿈속에 자기 이제 이사야가 소명받는 장면을 이사야 6장인가 쓰고 있는 거죠. 어느 날 이제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그냥 한상이 열린 것 같이 열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이사야가 고백하는 고백이 뭐예요? 나는 죽었다죠. 이제 죽었다. 왜?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배웠으니까 당연히 나는 죽었다는 거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 나는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 왜? 스랍들이 뭐를? 숯불을 들어 어디에 대줘요? 이사야의 입술에 대주는 거죠. 만약 이사야가 그 숯불을 자기 그 입술에 댔으면 어떻게 됐을까? 입술을 다 튀는 거지 뭘 어떻게 돼. 근데 스랍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이다, 나는 죽었다, 나는 이제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하는 그에게 숯불의 입술을 갖다 대주니까 그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 그 당시에 하나님의 회의가 열렸는데 하나님이 고민이 깊으신 거예요. 고민이 깊으셔요. 무슨 고민이야? 내가 누군가를 보내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내가 누구를 보냈고 그러면서 막 그러는데 이제 나는 죽은 줄 알았는데 분명히 죽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트라프를 통해서 입술에 숯불을 대줌으로 말미암아 살아났잖아요. 이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그냥 자기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근데 그 보내심이 뭐예요? 그 보내심이 어떤 보내심이야? 들어도 듣지 않고 그들이 네가 아무리 떠들어도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이요 오히려 네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사야는 그래도 뭐 하겠다는 거야? 내가 가겠나이다. 왜 그래요? 이사야는 죽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른 생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소명이사가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이런 거를 보면서 이제 선지자,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선지자는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만을 증거해야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것이 안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 거죠. 교회는 엄청나게 많지만 이제 자 베드로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니고 이적과 표적을 봤지만 그전에는 이제 그 예수가 아무리 어떠한 표적과 어떤 것을 나타낼지라도 그가 그리스도인 줄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 알았어. 근데 어느 날 우리 주님이 묻습니다. 우리 주님이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에레미야예요, 어떤 자들은 세대 요한이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다른 사람들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나서요? 베드로가 나타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말이에요. 여태까지 그런 고백을 전혀 안 했어.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니까 주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내 입술에 복이 있다는 거죠. 그 말을 하면 네게 복이 있다. 그러나 그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했다는 거죠. 네가 알고서는 고백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향하여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야, 못한다는 거야. 사람은 누구도 그 고백을 하나님이 시켜서 한 그 베드로가 바로 주님이 그 얘기를 하고 이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이제 천주교에서 이제 그것을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봐서 베드로를 뭘로 본 거예요? 일대 교황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베드로, 그러니까 개바라는 것은 뭐예요? 반석이죠. 반석. 하나님은 그 반석, 믿음의 반석 위에 너의 고백 위에다가 뭐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이 아니셨던 거죠.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가 뭐 교제하는 것이다 에클레시다 막 그러는데 교회는 반드시 믿음의 반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요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것만이 교회인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는 엄청난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그런 것들이 있지만 반드시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것,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위에 세워진 교회만 교회인 거란 말이에요. 교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근데 바로 그러면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무슨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많은 장로들과 이들에게 붙잡혀가서 뭐 한다는 거예요? 성경들 다 잊어버리셨죠?
그게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 16장인가요? 17장인가요?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6장. 하나님께서 여러분 엄청난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엄청난 능력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한번 우리가 이왕 저거 한 거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들이 14절. 한때 너는 제왕 더러운 엘리야 어떤 에게냐 선지자들이냐 하느냐.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베드로가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이죠. 사실은 베드로는 곧 반석이라는 뜻.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뭐가 이기지 못해요?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음부의 권세, 다시 말하면 세상 권세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 세상 권세야. 이 세상이 음부니까 세상 권세가 우리를 이겨요, 이기지 못해요? 네? 잘 확실하게 이겨라고? 음부의 권세가 이겨요, 못 이겨요? 왜 근데 소리가 땅으로 들어가?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면서 살아가요. 매일 세상에 세상에 진단 말이에요. 왜 그래? 왜? 분명히 성경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면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교회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매일 깨지잖아. 매일 깨져. 얼마나 많은 교회가 매일 깨지고 부서지고 막 그냥 난리를 치고 있냐고요. 이게 왜 그래? 왜? 그리스도의 교회 위에, 그리스도 위에, 반석 위에 세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천국 열쇠를 누가 받은 거예요? 베드로가 받았다. 내가 천국 열쇠를, 이제 베드로가 받았다 그러면 곤란해. 또 사실 베드로가 받긴 받은 건데 뭐예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 반석. 그러면 천국 열쇠는 어디서 받은 거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으니까 교회가 천국 열쇠를 받은 거예요. 교회가. 물론 이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도 하니까 임마누엘이 되어지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문제들이 풀리지 않고 힘들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매듭을 메어놨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 그런 얘기, 내가 옛날에 시골 살 때 이렇게 이제 그 이웃집 사랑방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우리 밭 있는 데로 산 쪽으로 막 뛰어올라가는 거야. 저놈을 놀려줘야 되겠다 싶어갖고 여기하고 여기 풀을 조그만 길이니까 오솔길이니까 풀을 이렇게 두 군데를 매놨어. 풀을 묶어놓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모르고 오다가 사람이 덜렁 나가 떨어진단 말이야. 놀리려고 여기다가 이렇게 두 군데를 해놨는데 여기 우리 밭이 있었어. 아버님이 지게에다가 호박찜을 이렇게 집으세요. 큰일 난 거야. 여기서 보는데 이분이 내려와야 되는데 이분이 내려오시네. 아버지가 내려오시는 거야. 또 호박찜을 잔뜩 쥐고 놀래갖고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소리도 안 질러지는 거야. 소리도 안 질러지고 말이 안 나오는 거야.
여기서 그냥 여기에 그냥 치셔가지고 뭐를 했어? 이걸 치시고 그냥 벌렁 나가자고 하고 호박을 호박대로 그냥 난리를 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왜 여기를 매놨기 때문에 넘어지는 놀라운 역사, 놀라운 이게 내가 그거를 그 얘기를 내가 끝까지 했을까? 뭐 이 어떤 놈의 새끼가 이랬냐는데 그거 내가 했습니다. 그랬을까? 못 그랬을까? 영원히 입을 다물고 말씀드리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셨어. 근데 이게 뭐를 얘기하려고 해요? 풀어 이거를 묶이면 뭔가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묶으면 어디서도 묶인대요? 하늘에서도 묶여요. 우리 마음이 묶이고 우리의 모든 일들이 안 풀리고 이러한 것들이 한번 가만히 살펴보셔. 우리 자신들을 가만히 살펴보자. 내가 묶인 게 없는가? 아, 천국 열쇠를 가진 난데 그까짓 것 이 땅에서 일들 헛되고 헛되며 아니에요. 헛되도다 아니야. 그냥 헛되도다 아니야. 헛되도다 5번인가 얘기를 해요. 5번인가. 다 헛된 것들이야. 헛된 것들. 오직 그리스도가 이야기하는 그 나라가 아니면 다 헛된 거란 말이에요. 내가 땅에서 뭐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라. 그러면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이제 내가 많은 서기관과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금방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고백했으면 예수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왜 오셨는지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그게 그리스도를 아는 거죠. 그 사건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베드로가 이거 가만히 보니까 우리의 주님이 이제 어디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 나쁜 놈들을 다 물리치고 우리들을 왕의 반열에 올려주고 막 우리들을 신하가 되고 막 이래서 기쁨 가운데 막 이래야 되는데 아니 죽으시겠다는 거잖아요. 죽으시겠다는 거야.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가나야 바로되 예수를 붙잡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이르지 미치지 아니하리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하셔요? 금방 천국의 열쇠를 내게 줬느니 그랬는데 금방 뭐라고 얘기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럼 베드로가 사단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게 만든 베드로 속에 있는 것이 사단이라는 거야. 베드로 속에 그 말을 하고 있는 사단아 내 뒤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 우리 기독교가 왜 망하고 있냐면 다 사람의 일. 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정말로 부족하고 내가 아직은 연약하기 때문에 조금 연약해서 죄 가운데 있어도 그건 문제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고 우리의 속사람이 뭐 옛 자아가 새 자아로 바뀌고 이게 죽음이 없이 어떻게 바뀌어요?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 어떻게 옛 자아가 새 자아로 바뀌냐고 이거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20년 30년 믿어도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경험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하는 그것이 없이는 절대로 옛자아가 새자아로 바뀌는 것은 있을 수가 없네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알므로 말미암아 깨달으면 그 예수가 바로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예비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구원주 메시아로 오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알게 했지만 베드로는 엉뚱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이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우리 가운데로 오실 때에 우리는 온전히 영원한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를 고백해낼 수 있고 그 비밀을 깨닫는 자들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귀한 믿음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위에 꽂혀져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이 믿어지게 하시고 알아지게 하시며 깨달아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478장 찬송 드리고 봉헌하시겠습니다.